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하루에 일어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초하루는 매달의 시작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일간 이루어지는 절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식탁의 교제로, 제사와 함께 이제 식탁의 교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간이었죠. 그런데 첫째 날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이상하게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첫째 날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부정한가 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쳤던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결격 사유가 일어나는 어떤 신변의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정결한 제사의식이나 어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에 율법에 반하는 어떤 결격 사유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 부정함을 입게 됐냐면, 주로 주변에 어떤 사람들 중에 갑자기 누가 죽어가지고 그 시신과 접촉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거나, 남녀 간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부정을 입어서 이런 제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율법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날에도, 첫째 날에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문제는 둘째 날에 동일한 식사 자리에 같이 다윗이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해야지 맞는 건데 참석하지 않고 보이지 않자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이전에 부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이 초하루 식사 자리에 자기 집안에 급히 가족 제사가 있어서 갔다고 좀 아버지 사울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가 사울이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다윗의 부탁을 듣고 그냥 보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의 속내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 드러내는 모습이 첫 번째로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분노에 찼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의 대적이 되는, 자기 마음속으로 대적으로 품고 있는 다윗에게 그렇게 자기 아들이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절기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창에 이제 벽에다 박아 죽이려고 그렇게 꾀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분을 표출했던 것이죠. 자, 마음대로 안 될 때 불같이 화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같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순종과 같은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 마음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습관적으로 화내고 불같이 화내는 이런 습관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수록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유지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사가 오히려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사울이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는가?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 가문의 그 권력이 든든히 설 수가 있는데,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이 피신하도록 요나단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 가문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무언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지켜내려는 그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항상 그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거나 세상 욕심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면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항상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 자기의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보면 사울과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항상 권세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선택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벨사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러한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어떤 글씨가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금은보화를 주고 귀한 것들을 주고 안겨주고 그리고 세상 명예까지 안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왕이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금은보화도 다니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명예도 다니엘이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해석을 보인 이유는 자신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해석해 주는 것이지 결코 세상의 부귀를 탐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높은 위치에 올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권세를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들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하고 그로 하여금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법을 거스르고서라도 그의 방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세상이 명예를 뺏어가고 부귀와 영화를 뺏어간다면 다 뺏어가도 좋다. 오히려 사울과 정반대의 그런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오히려 삶의 기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의 기반이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권세 추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 추구하고 따라가면 오히려 삶이 더욱더 든든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세상의 집착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반하면서까지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만들고 삶의 기반을 더 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목으로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울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34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3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나단도 이제 심히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사울이 분노한 거랑은 정 그 분노의 방향성이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했던 것이고,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의의 관점에서 불의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요나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갈등하는 거예요. 맞지를 않은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맞지를 않고 가치관이 맞지를 않아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버지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육적으로 선택하고 요나단은 항상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엔 갈등과 부딪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요나단의 존재는 그 가정의 영적인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보면은 얼마나 그 요나단이 그 짊어지고 이겨내야 하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지만 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가정의 분란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갈등이 멈추지를 않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도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거룩한 뜻을 쫓아가야 하는가? 그런 갈등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분명히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대립하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기서 오는 그 죄책감의 무게, 가정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10분 이해가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긴 하겠는데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갈등하고 부딪히는데 또 그런 아버지와 부딪히는 그 삶 속에서 그 양심에 찔려오는 그것을 견뎌내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 무게감, 요나단이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마치 중력에 저항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죠. 근데 요나단이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귀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존재야말로 그 가문의 등불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을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좋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다윗을 잘해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나단은 결코 자기의 그 중심, 그 양심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무고한 다윗을 정죄하기보다 항상 다윗을 감싸고 돌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외로워도 혼자 남을지라도, 사람들이 가족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가족과 뜻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과 뜻이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다면 아무리 그 아픔이 짙어지고 무게감이 커와도 그 길을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술주정하고 걸핏하면은 손을 들어서 엄마 때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가정에서 부름받은 자녀들은 결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는 것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 규모 없고 방탕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그런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스스로 깨어서 나는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야지, 난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갖고 난 불행한 존재야, 결코 그 악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이 제사 지낸다고 그 따라서 같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죽은 자에게 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진리를 기뻐하고 환난 중에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백성들로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나단은 결국 다윗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고 다윗에게 와서 에셀바위 근처에 숨어 있으면 자신이 와서 아버지의 의중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그 부리는 종과 같은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멀리 화살을 쏴서 그 화살 주워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 아이 위로 멀리 쏴가지고 아이 앞에 멀리 쏴가지고 빨리 가서 그것을 주워와라. 그것이 다윗에게는 암호와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멀리 도망가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멀리 떠나가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사인과 같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알게 해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게 만들어 주었죠. 42절을 보실까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은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항상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문의 그 갈등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이 변질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점점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분주함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이끌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경건의 시간을 보낼 짬이 없습니다. 충분히 말씀 보고 기도할 짬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돈 벌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한 5개월 전에 일터로 나가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일터를 경험하면서 일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침이 일찍 새벽기도 혼자 그 새벽재단에서 잠시 엎드려 있다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이제 밤 10시나 돼야지 퇴근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런 평신도들이 얼마나 정말 빠듯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경험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일터를 경험하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히려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면 쓸데없는 신변 잡기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고 항상 조용한, 제가 이제 고대 그 근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대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벤치에 앉아 가지고 쉬면서 항상 성경을 읽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일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집중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무거운 짐을 나를 타이밍에는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오히려 영적인 활력을 돋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추구할 마음만 있다면, 그 진정성이 있다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할 기회가 되고 말씀을 읽을 기회가 되고 찬양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구할 때에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되거나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때문에 등 돌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맡기신 일만 성실히 감당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